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 세월은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정성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하여 제시됩니다. 무슨 주제예요?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지요. 바로 이제 사랑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 모든 사회생활의 모습이 교회에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탈 많고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마음의 심리적 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심히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영적인 풍요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에 열심히 있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전 성도가 성경 지식이 많았고 구원에 관한 확신도 견고했습니다. 영적 은사는 얼마나 많았던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은사가 풍부했고, 재림에 교리도 확신에 차서 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졌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뭘 심어줬냐면 자만심을 심어줘. 자만심. 그래서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이 커지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분열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교회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자신이 빨리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처에 서게 되면 언제나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가 다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계속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제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꼭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식사를 갔는데 그분이 이전에 나의 순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분은 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내 순장이었었는데 열심히 자기를 돌봐줬다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법으로 다 이제 내놓고 결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실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얘기를 해도 결국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독교 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일체 구원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시제에 우리가 꼭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멸망하는 이 단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이다. 누가? 불신자들이. 이 말은 불신자의 현재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현재의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모습이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불신자의 현재의 삶을 멸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참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온 거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에 철저하게 충실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한없이 미련한 거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단번에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어떤 인간도 흉내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도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교회 내 파당이 나쁜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보다 특정 지도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는이라는 형용사도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현재 구원받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내면 세상에서도 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밀어나고 멸시하는 십자가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될 당시에는 그 사이에는 사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그때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멸망받는 자, 구원받은 자, 이것을 다 두 구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면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그 사람의 총명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유다 왕국의 왕들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던 책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인간적인 계략들을 짜내어서 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전략을 왕에게 제시하죠. 총명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상 물정에 아주 밝은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재빨리 굴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기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랬고 총명이라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파당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세상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끝내는 것이 뭐냐?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총명과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을 얘기하죠. 선비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변론가는 논쟁을 즐기는 개변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파벌은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파벌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이런 말이 왜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늘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어떤 예언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뼈 있게 얘기를 했지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 자꾸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표적을 보여봐, 표적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죽고 그의 죄를 위해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위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구해야 될 그러한 은혜였었는데 그들은 그 표적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그래서 사람의 몸과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몸의 형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사람은 악한데 사람으로 왔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 사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인들,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지혜를 발휘하여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 뭔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면서 거부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현란하게 무슨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좀 피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열매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인 설교보다는 무식한 설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열매가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 내 죄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막 현란하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송상절이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저렇게 하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마음에는 저런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분필로 지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교만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고 딱 지우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의 시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또 지우고, 탐욕, 분노, 나태, 탄식, 불신앙, 정욕, 불순종,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불순종이 다 이 질투가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설교를 해도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고 케르그마였다. 바로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케르그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이것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표결을 구하는 믿음, 두 번째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믿음, 세 번째 십자가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 세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복신앙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집사님, 시험 잘 통과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많이 주실 거야. 집사님, 그 어려운 거 잘 통과해. 앞으로 형통하게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고 잘 되기 위해서 환난을,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고, 시험이 오면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십시오. 모든 게 결론이 복행검이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유, 사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복 받아. 용서해야 복 받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라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결론은 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지요. 거기 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형통하려고 그거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복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 그 말을 내가 너무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복받교회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복받교회에서 해요? 그 복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은 약하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인은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약하게 보는 십자가,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파당이 일어난 것은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새 지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부서에 왔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저분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가? 패스하고, 이분은 두 번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인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구비했다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대할 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